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제 그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우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하고는 뭔가 의미적으로 봐가지고 반대의 이야기 같은데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이 이야기였어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했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유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다고 믿어질 때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이제 듣고 기독량이라는 것도 해가지고 그래놓고 그게 다 안다고 생각했다 하니까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덕을 이루는 이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말하는 것들은 정말 굳어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을 때만 그것이 이제 참이라고 하는 것을 6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 우상은 이제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문화를 양식으로 삼는 일이 부정되게 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삶은 그냥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면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사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체의 기회로 삼기 위한 자기 수단이지 이것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도의 그런 그 삶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온전케 해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지금 그 실존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다음에 우상은 없다. 우상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 우상의 영향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만들어지는가? 그 내용을 들춰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심지어 이때는 이제 로마 치정에 있을 때니까 로마 황제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아닙니까? 뭐 온통 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만물이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우리가 말미암고 지금 존재하다 하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신경을 갖다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천지를 창조 보존하시고 그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으니까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이야기는 바로 그런 그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되어져 있는 천지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인간에게 언약을 하시고 만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그거를 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안 하니까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분으로 우리가 천지를 지은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도 보존되는 섭리에 따라서 오늘 존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만사를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났고 또 우리는 그를 위하여 있다. 하나님의 이 영광 계시를 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아니하고 먹는 것이 가하다 불가하다 라고 하는 어떤 옳고 그름 시비에 머무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전체가 기능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옳으냐 그르냐로 그치죠. 뭐 술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술 먹으면 안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복음적으로 접근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그의 통치를 갖다 받는데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나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먹는다?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목적에 대한 문제예요. 근본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기능적인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계시를 위한 이런 섭리를 하시는데 영광 선포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볼 생각을 아니하고 그냥 율법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라고는 우리가 조항에 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요즘 뭐 법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뭐 아주 막 가자고 하는 일은 다 한 걸로 지금 전부 들춰내지던데 그래 법을 존중해야 되고 그 최고 법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그러고 살았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이용해가지고 할 거 다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법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고 사랑을 한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죽어서 없다고 하는 자기 고백의 기초를 갖다 하는 거지 나의 유익을 따라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근본을 모르게 되면 모든 해석은 표면적인 해석에 머무르고 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7절서부터 13절까지 약한 자를 거치는 죄가 안 되도록 처신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본질 문제. 여기서 이런 지식에 대한 시비 뭐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를 해가지고 교회를 굳게 세우고 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 생명이라고 한다면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데까지 놔두셨는데 그걸 믿는 것이 과연 우리가 복음을 아는가에 대한 문제고 이제 거기에서 지금 그 7절에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약한 자 중심의 생각이에요. 이제 약한 자 중심의 생각. 생명을 위한 강한 자는 뭐 지가 굴러먹어도 혼자 살겠죠.
그냥 문제는 복음을 처음 받아들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를 이런 적그리스도의 교훈이나 가르쳐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복음의 진수가 뭐냐 이걸 가르쳐주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7절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6절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했던 그런 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논리를 따라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고 주라고 불리는 자도 많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냥 제일 근본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서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손이라도 해가시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야지. 뭐 이제 우리 유대주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율법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루게 되어지는 그 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지금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냥 이 우상이가 바쳤던 거야 이건 우상의 제물이야 라고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왜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거는 겉핥기식으로 안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을 다 해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이것은 제물한테 주었던 건데 바쳤던 건데 이걸 먹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이거 죄를 졌네. 이거 어떻게 좋을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해가지고 노심초사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이런 육체에 대한 어떤 그런 율법적 저주로부터 자유를 갖다 입어야 되는데 자유롭지를 못하고 자꾸 그 율법적 조항에 우리가 걸려서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드렸던 것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통의 그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 나왔던 것이고 그 시장에 나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서 먹든 아니면 시장에서 사 먹든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은 건데 그 해석의 문제가 이제 오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율법적으로 나는 이게 죄야 라고 하는데 걸려가지고 결국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적인 데 오게 되면 이 현실적인 시비를 가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왜 가립니까? 먹으려고 이걸 가리죠. 아니면 안 먹으려고 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기능적으로 해석을 갖다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여기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근데 기능적으로 먹고 안 먹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예, 우리들이 먹는 그 문제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먹는다고 이거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우상에다 바쳤던 일인데 그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이것도 어떡하지? 이 사람들 이렇게 또 양심을 약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데 내가 일조를 갖다 했네. 나하고 같이 걸려넘어지지 말고 그런 그 이야기에 그런 것들을 왜 우리는 뭔가 장성한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짐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논리에 그냥 빠져들어가면 같이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연약한 자 중심으로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가 우리 삶의 방법으로 이걸 정해놓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자 지식이 있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것이 아는 줄로 아는 그런 것이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 이 신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의 임재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떤 세계관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신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역이 있는데 창조와 섭리 사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시고 그걸 지금도 보존하다 하고 계시고 만사 만물을 지금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게 신론이니까 그런 그 분, 그런 아버지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이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가 타락이 되어졌고 그걸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구원하시는 사역 그걸로 인해가지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런 그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신학 전체의 주제가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걸 단마디로 설명하다 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는 내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 지식을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먹네 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시비를 가리는 기능 중심으로 해가지고 먹는 데에 참여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데에 참여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양심이 여전히 그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적에는 그 사람을 따라감으로 해가지고 결국 망하는 대로 가게 되니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절에 있는 사건을 만약에 지식이 있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런 그 이야기죠.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아까 어디서 이야기한 거예요? 1절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 지식이 있다 하고 뭘 안다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참 신론에 대하여 참 기독론에 대하여 임재론에 대하여 구원론에 대하여 기독론에 대하여 너희들이 안다고 하면 나는 뭔가 차별화를 두어가지고 설명하다 하는데 너희들조차도 믿음이 어린 자가 넘어지게 되면 넘어지게 하게 되면 그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1절로부터 3절까지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그 형편이 되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다는 그 이야기는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피차게 교제를 나눈다는 이야기는 형제 우애를 있게 산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그가 우리와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을 맏형으로 한 우리들이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라 그 이야기야. 그 형제가 우애를 나눈다는 이야기 교제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 그런데 아니 자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사람이 죽어가게 되면 그게 형제 우애가 아니잖아요. 형제 우애가 아닌 그런 그 방식은 잘못되어져 있는 방식이다. 우리가 그 말씀운동 정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운동 정신은 말로 되어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교제를 통해서 삶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지 그걸 새치 혀로 놀려가지고 교육이 안 됩니다. 그냥 무딘 세월이 걸려요. 그냥 인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형식 논리 몇 가지 가지고 알게 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인격을 변화해가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술에 배부르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기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옳으냐 그러냐의 시비에 걸리고 시비에 걸리니까 상대방하고 싸움박질 날 수밖에 없죠. 그것은 형제 우애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재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 지체를 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하고 똑같다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견지할 때 해야 돼요. 나를 구원했던 주님이 저분도 구원을 했다 했는데 라고 하는 걸로 보아야지. 자기는 뭐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 나는 이제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전히 모든 그 죄를 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남게 하는 역사를 다 했잖아요. 지금 믿음이 약한 자에게 오히려 잘못되어져 있는 지식을 심어줘 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이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뭔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야기예요.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싸운 것도 없는데 뭘 용서해 달라 그럴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음이 어린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 위해가지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형제에게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을 준다는 이야기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일이에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 이걸 양식으로 삼고 사는 우리들의 이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세요. 주기도 하나 가지고 성경 다 설명이 돼요. 예. 요한계시록 목차를 갖다가 주기도문하고 목차를 갖다 따는데 전부 똑같아. 예. 자, 결론을 맺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이걸 먹어 말아. 시험에 들리라네. 이게 먹어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먹어 마라. 라고 하는 기능적인 해석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린 성도가 걸려 넘어지는 조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원천적으로 고기를 평생 내가 먹지는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교훈이에요. 또 몸소 보여주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세예요. 적그리스도가 뭘 우리들한테 위협을 한테 해올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삼키려고 할까? 우리의 왜곡되어져 있는 이 문화의 현상 때문에 믿음이 어린 자를 넘어지게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고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죄진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교훈에 미혹되어지는 이걸 경계하는 일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이런 경계가 어떤 삶의 원리예요. 이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뭐 그거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 내 목적이 삶의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 원천적으로 그걸 포기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뭐 우리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 옆에다가 그냥 교회 개척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들 다 좋아하는데 당신 좋아하는 사람들 갈 것이고 거기 못 가는 사람만 빠질 거 아니냐. 누구 지칭을 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목회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난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밀려 이제 오게 되어진 건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할 때 목적을 위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매우 위태로운 일이다. 어떻게든지 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이걸 직접 주관하는 건 누가 직접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빠지면 돼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고 뭘 결정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